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에는 이 백만장자도 많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러운 교회, 이 부러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심하지 않으세요? 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왕년의 신앙, 내년의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미지근한 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미지근하다면 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보면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이 히에라볼리, 제가 그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 네. 자, 이건 제 사진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 갔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 온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온천입니다. 이 온천에서 물을 끌어다 먹었고 또 그 남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골로새,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거기에서 차가운 냉수가 있었는데 그 냉수를 수로로 끌어다 물을 먹었습니다. 즉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과 골로새의 차가운 냉수를 이 식수로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로를 타고 오다 보면 미지근해져서 차가운 것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것도 미지근해져서 이 물이 썩게 되는데 이 썩은 이 미지근한 물을 먹었을 때 그들이 수없이 토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미지근하면 토할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그런 물을 먹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는데 이 교인들에게 미지근하다, 너희 신앙이 바로 미지근하다, 이 말은 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토하고 싶은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하려는 데 마음 두지 말고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한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부가 주는 부요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부가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해져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를 누린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느냐?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져가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냥 습관을 따라 드립니다. 아침 묵상, 말씀 배우기, 제자 훈련 늘 뒷전입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다는 핑계를 대지만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를 더 이룰 수 있을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웁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 인생을 즐기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건 누리고 살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만족하다 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뭘요?
그런 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야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난했지만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취업이 어렵다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승진이 되고 점점 어느 정도 부를 이루게 되면서 뭐가 생각했냐면 하나님, 예전에 이 친구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엄청난 생활이 나아진 것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승진해야겠다,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사로잡게 되면서 이제는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냥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 정말 영혼이 뜨거웠었는데 부유해지면서 신앙이 식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도 전에 이런 구절도 있지만, 이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구절도 있지만, 또 하나 더 많은 구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가 쉬운 그런 우상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영봉 교수님이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영적인 생활의 목을 조여온다. 손에 쥔 부를 지키고 늘리는데 너무 관심을 쏟다 보면 영적인 생활은 고갈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왜 미지근해지게 됐습니까? 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왜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세상 유혹에 대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부를 지키고 늘리는 데 관심을 쏟으면서 어느덧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기 시작했고 그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그 영혼이 부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야말로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 자, 뭘 자랑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상함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간증을 때 부럽잖아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를 주셨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여러분,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 느낌 확 오도록. 저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어요. 제가 드디어 로또를 맞아서 이번에 포르쉐를 샀잖아요. 예. 와 하는 분이 있네요. 예. 정말 우리 교회 심각한 교회예요. 제가 포르쉐를 목사가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포르쉐를 타게 됐습니다. 이제 명품 늘 입고 다니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진짜 목사님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래요? 제가 어저께도 새공동체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해서 내가 포르쉐를 사고 내가 명품을 입게 되고 이태리 가구를 들어 넣게 되고 펜트하우스 살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간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봉 교수가 여러분 부라는 거는요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서 내가 포르쉐를 사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축복의 통로로 나누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김영봉 교수는 앞서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쌓음에 아니라 나눔에 있다. 진정한 복, 그것은 쌓아가는데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들과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나눔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자랑했죠. 자기가 부로 인해서 가지게 된 것, 자기가 부로 인해서 누리게 된 것, 자기가 부로 인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벌거벗어 있다, 너희들이 수치스럽다, 토해버릴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이 바로 그 부를, 나눠야 할 부를 너희들이 소유하면서 그걸 가지게 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신앙의 뜨거움과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를 나누지 않고 쌓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자랑할 틈이 없어요. 왜? 주신 부를 나누게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부를 나누며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는 얼마나 나누며 사는가? 요번에요. 이제 우리가 가정 채플 운동을 하면서 가정 예배 속에서 한 목자님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다가 자기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도왔는가? 생각하다 그 목자님의 딸이 아빠 난 누구를 도운 게 없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요. 아빠 우리 가정 뭐 도운 거 있어요? 순간 그 목자님이 정말 머리로 한 대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제일 안 나오는 헌금이 구제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구제나 선교에 쓰는 이유가 그 평상시 그 헌금이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언제 뜨거워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때가 아니었습니까? 가난의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물질로 축복하셔서 살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점점 미지근해지고 우리가 망가지지 않았나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회개하고 주님께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나 돌이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사랑했던 그 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다른 말로 하죠. 나누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을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더 많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돌아선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잔 웨슬리는 말했죠. 나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 회개를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물질을 내려놓고 그 물질을 나누고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건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는 걸 우리는 오해합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거를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열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도 종교적인 그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 청년회 때 조그만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다시는 교회를 봉사하지 않겠다고 봉사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심을 내라. 이 무엇을 열심을 낸다는 건 뭘 말할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자, 19절 20절을 여러분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께서 부에 대한 집착으로 미지근해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갑자기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갑자기 마음의 문을 우리가 이 구절을 되게 많이 오해하죠. 전도할 때 쓰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당신과 영원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쓰여진 본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쓰여진 구절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구절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론 이 구절 적용해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첫 번째 이 구절은 바로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진 신앙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것은 주님이 이제 다시 와서 결산할 날이 있으니 깨어서 준비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고리가 밖에 없어서 주님께서 못 열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야 들어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 때 종인 우리는 마땅히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이 구절이에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뜨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 주인이 다시 우리 마음의 집에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다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되고 깨어있는 상태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져다가 그 물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벌었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를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스포츠카를 굴리고 명품을 입고 이태리 가구를 드러내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에서 마음껏 살고 너무 넘쳐서 자식들에게도 펑펑 나눠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줬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니네 부에 취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니네는 지금 벌거벗어 있다고, 니네들은 지금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세상 헛된 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오히려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덧없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그걸 잊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김범수 의장의 그 기부 소식을 듣게 하면서 제가 얼마나 미지근한 상태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니, 제가 신학교 때 가난할 때 그땐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께 다 드리고도, 받았던 10만 원 전체를 다 드리고도 한 번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대형교회, 부유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살면서 어느덧 부유한 것에 익숙해진 내가 마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한다면서 입술로 말하는 내가 실상은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정말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내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인들로 넘치는 교회. 그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부를 이웃과 나누기에 주저하지 않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요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오늘을 살아가기에,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10년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